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람 가득한 날을 축원합니다. 달마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나만의 이로움이 아닌 모든 사람이 더불어 이롭고 더불어 즐거운 최고의 보물을 온 세상과 함께 하겠다. 그죠? 불법의, 정법의 서원을 세웠던 거죠. 그리하 해서 그 서원대로 이제 인도 땅에서는 모든 가르침을 스승 바냐다라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 온전히 전했습니다. 흩어졌던 가르침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용이 되려다가 못된 그 한으로서 썩은 내 풍기는 그 이무기를 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무기를 제도하고, 그리고 이무기를 제도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바꾸었습니다. 귀공자, 미남자의 모습에서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도둑같이 생긴 달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양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나라에 도착하니까 양나라의 무제가 이제 궁정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서쪽에서 큰 스님이 왔다. 그럼 어떤 스님인가 하고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양나라는 서력기원으로 500년 초, 502년에서 시작해서 보자, 557년까지 유지했다 그래요. 이 가운데 502년부터, 그죠? 거의 끝날 때까지의 이제 임금이 바로 양무제입니다. 양무제가 549년까지 생존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제 개인의 나라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양무제는 나라도 안정시켰지만은 또 불교와 학문을 굉장히 숭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무제에 대한 일화는 우리 선가나 불교 고전에, 불교사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양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입니다. 이 소명태자가 여러 가지 문화도 진전시켰지만은 금강경을 32품으로 나눈 사람이 바로 이 소명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무제가 서쪽에서 온 큰 스님이다 해서 달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마를 만나서 이제 처음에 묻습니다. 짐이 내가 탑도 많이 쌓고 절도 많이 짓고 그리고 여러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하고 역경도 하고, 그죠? 불교 보급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에 있다면은, 많다면은 그 공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달마가 말했습니다. 소무공덕. 그죠? 공덕이라고 할 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공덕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무제가, 황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윗사람이 날 시험하나 해서 이제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무제는 불법 공부를 위해 가지고 몸을 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신께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은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알맹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마디 일러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확연무성 그랬어요. 확연. 탁 트여가지고, 그죠? 걸림없이 탁 트여서 무성, 성인이라고 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탁 트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림없는 경지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무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아니 없다니 탁 튀어가지고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그럼 임금도 없고 백성도 없고 센 사람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뭐 없어?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이래서 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랬습니다. 그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달마의 대답이 부지 그랬습니다. 불식이라고 쓰고 부지라고 읽습니다. 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그것은 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것은 알므로서는 결코 객관화된 알므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임금이 아주 영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돌아가 쉬세요 하고서는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달마는 이제 아직은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이래서 이제 갈대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 위나라 땅이죠. 후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소림사에 들어가지고 9년 동안 면벽, 벽을 마주보고 참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벽을 바라보는 사문이다 해서 벽관사문 이렇게 이름이 붙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달마가 중국에서 와서의 그 첫 번째 문답, 양무제와의 문답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해 봅니다. 여기에 선종의 본질이 있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본 뜻이 있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본 뜻, 그죠? 절을 짓고 부처님의 말씀을 펴고 많은 사람을 구호하고 이런 것에 공덕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소무공덕, 공덕이라고 할 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이에요. 공덕의 씨앗을 심었지만은 그것은 불변하는 공덕이 아니고 흘러 지나가는 인연 속에서의 법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대왕께서는 황제께서는 복은 많이 지으셨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공덕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원으로 이끄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써도 다함없는 지혜와 공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은 아니고 인연 속에 갇힌 공덕, 그러니까 복이죠. 인연 속에 갇혔기 때문에 한계 속에 있는 공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덕이라고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첫 번째 문답, 바로 그것입니다. 선법, 그죠? 선의 도리, 선의 도리로서 마음을 깨치는 것. 달마가 생각할 때 부처님의 본뜻은 뭐냐? 우리 본래의 써도 다함없는 지혜와 공덕의 곳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인연법 속으로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무한공덕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양무제가 그렇다면 불법의 에센스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확연무성, 탁 트여가지고 거기는 성이라고 했을 때는 뭐 성스럽다 이런 뜻인데 성스럽다는 건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센 존재들이 중국적인 용례로는 스스로 성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오공도 내가 하늘을 평정한 대성이다 해서 성자를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힘센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이런 것도 없고 하찮은 본부도 없다. 모두가 하나인 평범한 탁 트여 열린 걸림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공의 이치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한계를 넘었을 때 나타나는 대자유,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음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달마는 답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듣기에 뭐 탁 튀어서 임금 당신도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만은 부지, 불식, 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의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의 대상으로 알 수 없지요. 우리의 주체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대상이 되는 순간에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를 객체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한 평면을 그냥 잘라가지고 면으로 표현한 거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I나 CT를 찍습니다. 그랬을 때 이 뇌 전체를 입체적으로 못 보니까 평면으로 잘라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잘라서 본 것은 부분일 뿐입니다. 다만 부분을 이어 붙여서 전체를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를 헤아리는 것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부지, 이것은 알의 대상으로 알 수 없고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물맛이 어떠하냐? 물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마는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 마음을 밝혀서 이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영원한 공덕을 쓰기 위함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크다, 작다, 세다, 약하다 이러는데 꿀릴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당한 생명의 모습으로서 활짝 핀 모든 가능성을 꽃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마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제와의 인연을 마치고 이제 자한강,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갈대잎을 타고 건너갔다 그래요. 그죠? 그거 무슨 말이겠어요? 갈대잎. 와, 그 신통력 대단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상징으로 한번 보십시오. 갈대잎. 한량없이 가벼운 것도 이 무거운 몸뚱이를 충분히 실을 수가 있다는 이치입니다.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큰 것이 아니라는 이치입니다. 그죠? 이것은 확연무성, 이거와 바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탁 튀었다. 걸림이 없다. 티끌이 온 우주를 담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찮게 봤던 한 행동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죠? 작은 게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큰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갈대잎 하나에도 내 몸을 실을 수 있다. 갈대잎 하나에도 넘어가지 못하는 저 강을 건널 수 있다. 내가 마주치고 있는 이 철벽으로 느끼는 이것, 이 벽도, 그죠? 갈대잎과 같은 가벼운 인연으로서, 작게 보이는 인연 하나로서 극복해 넘어갈 수 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장강을 갈대잎을 타고 건넜다. 이러는데 숨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마는 소림사에 갔습니다. 소림사에 가서 벽을 보고 이제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달마가 중국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다음 얘기는 또 내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양무제와의 대화, 공덕이라고 할 바가 없다. 영원한 공덕이 참 공덕입니다. 확연무성, 탁 트여서 크다 작다,
성스럽다 속되다 이럴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탁 트인 누구 자체도 당당한 온 천지와 더불어 하나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는 누구인가? 부지. 그것은 알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알아서 무엇에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체의 그 자리를, 당당한 그 주체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보이는 저 크나큰 장강, 넘어갈 수 없는 저 장강도 갈대잎같이 가벼운 작은 인연에 의해서도 극복할 수 있다. 생활의 모든 것에서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고 모든 인연이 소중하다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 법계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고 걸림없는 그리하여서 무량한 복을 짓는, 복을 받는 좋은 날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